사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마음 다해 따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이 복을 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조정할 수 있으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진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아삽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세운 3명의 성전 악사 중 한 분, 성가대장이라 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그는 시편 12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엄청난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마음에 큰 어려움을, 진짜 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거든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분이시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찌된 일인지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돼서 찬양을 부르던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 시기심이,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잘 됐을까요? 아마 마음이 갑자기 많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이건 그런데 매우 중요한 혼란함이죠. 우리가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겁니다. 올해 영상으로 보셨지만 지난주까지 233분, 또 오늘까지 포함하면 낮예배 등록 인원이 240분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새가족들을 신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교우들도 다 신방을 했어요. 250명에서 아마 300명 내외 정도의 가정을 제가 신방한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오늘 이 아삽과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교회에 상처받은 게 많으세요.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받은 게 많으세요. 성도들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게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삽의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었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어쩌면 하게 돼 있겠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상처가 아주 심하겠구나. 그러면 도대체 아삽이 어떤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성가대장이 넘어질 만큼, 미끄러질 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상세하게 시편 73편에서 기록했는데 오늘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악한 사람들은요, 고통도 고난도 없어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더래요.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헛된 상상이 머리에 가득해 날마다 재미있는 꿈을 꾸고 살아요. 이 사람은 오만하게 말해요. 그런데 시원하게 남들을 비방하고 심판의 말을 내뱉어요. 그 사람 속에는 스트레스가 없어. 하도 말을 막 내뱉어가지고 참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까지 할 만큼 인생이 당당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사는데 삶은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요. 막 이자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살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부러우시죠? 에이, 부러우시잖아요. 부럽다는 말이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무시한 말이라면 바꿔볼게요. 우리 자녀들의 재산이 늘어나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달라고 할까요? 사실 부럽잖아요. 재물이 늘어나는 거 부럽고, 고통이 없는 게 부럽고, 돌아가실 때도 고통스럽지 않게 고요하게 주무시듯. 어른들 만나보면 늘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안 아프고 깨끗하고 잠자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기 기록된 내용인데 뭐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러시면 좋겠죠? 예. 근데 신기한 건 악한 사람은 저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에서 성가대장 노릇하고 찬양하던 사람이 그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상을 딱 보는 순간에 그만 시험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시험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게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 괴로울만 하잖아요. 괴로울만 하잖아요. 이러니 이 아삽의 마음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아삽의 마음에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어왔어요. 확인하시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시원하게 그냥 막 오만하게 남들 확 비난해버리고 그 사람은 아마 암에도 안 걸릴 거예요. 스트레스 받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가대원이니까. 마음은 다 미끄러지고 무너지는데도 남들처럼 막 시원하게 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속이 다 문드러져요. 다음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 왜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어렵나? 이것에 대해 자꾸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내 영혼에 심한 고통이 되더라. 어떻게 이 심한 고통을 가지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은데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전심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깨닫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속 시원하게 말하고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건 이리떼 한가운데로 양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제자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생각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찬양도 시원시원하게 안 나왔는데 그가 고민을 멈추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오만하게 말하는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무엇을요? 이 오만해 보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팡팡 늘어나는 그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대요. 그 종말을 오늘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낱 꿈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지금 형통에서 막 쌓여가는 것 같지만 한낱 꿈처럼 다 사라진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2023년 마지막 새벽기도 설교 때 잠언 13장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재물을 쌓이게 해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죄인의 재물이 쌓여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이 왜 쌓여요? 때가 되면 이 쌓인 재물을 쏙 뽑아다가 누구한테 갖다 준대요? 의로운 사람한테.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로운 사람이 재물 따라다니지 않게 해주시려고 죄인이 재물 따라가는 그렇게 재물을 막 쌓이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의인은 하나님 만나고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죄인에게 쌓여있던 걸 쏙 뽑아가지고 의인에게 그대로 갖다 놓으신다. 2024년 한 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쪽에 쌓아놨던 걸 훅 나한테 가져오셔서 이건 마음껏 쓰시게. 왜요? 이건 악인에 대한 복수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필요한 게 많아요. 그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려고 악인들이 억지로 쌓아놓은 이 재정을 우리한테 때가 되면 몰아서 갖다 주신다.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다 갖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깨달았던 시인이 한 가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님, 내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단하는 성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표현은 당시 시적인 관용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 왕을 높일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신이 왕을 높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챔피언의 손을 들듯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심판이 탁 손을 들어주죠. 그죠? 윤 목사 애썼다. 네가 챔피언이다.
잘했다. 내가 네 오른손 들어준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2024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마음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에 힘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실까요? 73편 24절 2024년 한 해 우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기에 충분한 세상이지만, 환경은 수없이 변하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내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챔피언이 되게 해주실 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언 13장 말씀 하나 더 확인하시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룰 겁니다. 말씀을 멸시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불순종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패망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들어줄 것을 믿음으로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의 교훈 곧 말씀을 받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 받는 일에 애를 쓰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공적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나 저를 돕는 부교육자들이나 또 외부 강사님 그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설교 한번 들어보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는 인도를 못 받아요.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소개하겠지만 내년에는 중그룹을 더 키웁니다. 이제 정말 또 좋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가르치실 텐데요. 그런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성장 프로그램 시간에 많이 들어오세요. 시간을 비워서 많이 오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로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묶여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의 교제가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겠다고 연락하거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겠다는데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말씀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아까 낮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송년회 비슷하게 시무 장로님들 10분과 제가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소그룹을 너무 강조하면 그늘진 면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걱정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소그룹만 아니라 중그룹, 대그룹, 신방까지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일들도 해나갈 테니 여러분 말씀 받는 자리에는 꼭 부지런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거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내게 내 품 안에 있는 은장도예요. 은장도. 마귀를 베는 게 아니고 남을 베는 게 아니고
나를 베는 말씀인 거예요. 내 품 안에 은장도, 말씀의 은장도 뒀다가 내가 유혹받는다 싶거든, 내가 넘어진다 싶거든, 그 말씀의 칼로 내 영혼을 콱 찔러버리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의 은장도로 자신을 찌를 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인이 멋지게 고백합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눈 돌렸을 때 부러운 게 너무 많았어. 시기 질투 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말씀 가까이에 가보니 깨닫는 게 하나 있어. 하늘에나 땅에나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딱 한 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이 날 붙드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진짜 행복하죠.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28절에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내게 없으니까 마지막 내리는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2023년에도 애를 쓰셨지만 24년에도 우리가 살 길은 복잡한 인생 가운데 미끄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2019년인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몽골 단기 봉사를 갔습니다. 그때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는 먼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왜 저한테 이러시나 싶을 만큼 형통의 길로 잘 인도를 안 하세요. 안 그래도 비행기 타는 게 끔찍하게 공포스러운 전데 갑자기 태풍이 분다고, 그래서 비행기가 이 시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제가 도착 예정 시간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뭐 태우러 나와라 이렇게 하기 민망해서 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인천공항 1터미널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바뀌면서 2터미널로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저는 2터미널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2터미널인지도 몰랐어요. 내려가지고 아무리 차를 찾아도 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공항을 안 가보셨나요? 2024년에는 비행기 많이 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옆에 직원한테 내가 차가 없어진 것 같다고. 내 차를 좀 찾아달라고. 차를 어디 댔냐고. 1터미널에 댔다고. 여기는 2터미널이라고.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택시를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셔틀버스를 타려는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택시를 안 탔어요. 안 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셔틀버스 올 때까지. 근데 갑자기 그 입국장이 막 시끄러워지더니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입국장에 사람이 엄청 모였어요. 막 기자들도 오고. 분명 저를 영접하러 온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누가 오는지 엄청 모였어요. 여러분, 톰 홀랜드라고 아십니까? 2019년 스파이더맨이 개봉했습니다. 홍보한다고 스파이더맨 그 톰 홀랜드가 그 시간에 이 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난리 났어요. 어느 집 딸인지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 새벽에 그 찬바닥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 아이고 참, 뭐 그래 좋다고 그걸 보겠다고 그 새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막 꽃 들고 난리가 났어요. 뭐 사인 받는다고 티셔츠도 이미 다 준비했고요. 뭐 저보다 좀 못생겼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관심을 안 두고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톰 홀랜드보다는 1% 못생긴 제 아내와 톰 홀랜드보다 딱 1% 못생긴 제 딸들, 그래서 톰 홀랜드만큼 전 세계적이지는 못한 제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톰 홀랜드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제가 제 가족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톰 홀랜드가 세계적인데요. 유명한 사람 가까이 하면 심장이 뛰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가까이 하면 그 가족 안에서 안식을 누리죠. 생명이 있는 동안 그 가족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기록한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확인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세요? 쉴 곳이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쉬느라고, 나를 쉬게 하느라고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나더러 와서 좀 쉬라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윤 목사야, 너 이리 와서 좀 쉬어. 좀 쉬어. 난 네가 좀 쉬기를 원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나를 따라왔던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식을 경험할 겁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시는데요, 이 왕관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믿을까요? 말까요? 믿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2024년 한 해 왕관이 빛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찬양대석에서 마음껏 찬송하지 못했던 이 아삽이 이 모든 걸 깨달은 다음에 찬양대석에 섰을 때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어중간했을까요? 아니요. 하늘에나 땅에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찬송했을까요? 2024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건 결코 편치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관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챔피언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